요즘 성령님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자주 듣는 질문이 있어요. 무슨 질문인가 하면, 그래서요 목사님, 요즘 딸 시집 보내는 아빠 마음이 어떠세요? 요즘 이 질문 엄청 많이 들어요. 딸 그렇게 이쁜데 아까워서 어떻게 시집 보내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히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아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아직 그 머리까지 따라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아내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신부 엄마랑 신랑 엄마가 어떻게 화촉의 점화를 하며 어떻게 퇴장하는지, 아니 어제는 가가지고 엄청 유심 있게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신랑 엄마는 무슨 한복을 입고 신부 엄마는 무슨 한복을 입었는지, 뭐 또 이곳 식당 음식은 어떤지 꼼꼼하게 살피는 거 보면, 아, 이 아빠는 너무 생각이 없는데 엄마는 생각이 너무 많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아이들도 엄청 분주해 보여요. 새로운 교회에 적응하느라, 또 결혼식 준비하랴, 또 이제 막 또 국가고시가 있거든요. 시험 보느라 저렇게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과연 결혼에 있어서 뭐가 중요할까요? 결혼식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결혼 생활이 중요할까요? 결혼식 길어야 1시간 남짓일 것 같은데, 그 짧은 시간, 그 1시간의 예식을 위해서 우리는 그토록 오랫동안 준비하고 많은 정성을 들이고 마음도 참 많이 쏟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결혼식이 끝나고 이제 시작되어지는 결혼 생활이거든요. 그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결혼식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견줄 수 없을 만큼 얼마나 길고, 또 얼마나 힘들며, 또 얼마나 행복하며, 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시간들을 맞닥뜨리는 그 여정들이 계속되어질까요? 결혼 생활은 1시간의 행사가 아닙니다. 평생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신명기도, 이 모세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 쉐마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땅을 점령한 뒤에 그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할까요? 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앞에 이야기를 계속해서 끌어온 거였어요. 당연하죠. 결혼식보다 결혼 생활이 중요한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나안 땅을 점령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면 그 땅을 점령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더욱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못합니다. 그는 요단강 동편에 혼자 떨어져야 합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그는 느보산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이제 막 이제 떠남을 준비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특별히 이 신명기를 통해서, 너희들 말이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말이야,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예요.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는요, 들려주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야,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이거 잊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내야 할 광야 2세대, 이제는 광야의 삶과 다르거든,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반복하며 또 반복하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만나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있는 이 쉐마의 말씀이 신명기 전체의 말씀의 요약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신명기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방송실에서는요, 우리 설교 리딩자의 마이크를 좀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모세가 전하고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 사실 여러분, 이건 결국에는요 그냥 한 말이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좀 계속 돌려면서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명령이고요, 말씀은 곧 규례이고, 말씀은 곧 법도 이것은요. 이것들을 각각 다른 동의어로 표현하면서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니 말씀 지키면서 살아,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살 길이야, 이거를 모세가 이야기해 줍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강조할까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새로운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는요, 이미 문화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는 그들이 살아가던 삶의 방식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는 그런 어떤 그들만이 이미 고착되어진 세계관이 있고 가치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계관과 그 가치관이 하나님을 품은 백성들이 그 가치관과 그 세계관으로 살아가기에는 다른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의 삶을 그들은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놓치고 살아가기 쉬운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과 환경들이 그들에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에서 살아가는 거 너무 어렵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규례와 법도로 살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거든요. 3절 보실까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한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이 3절을 통해서 우리는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면, 오늘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 아하,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정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문장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띄워주실까요? 보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듣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듣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 짧은 이 쉐마 이스라엘, 이것이 신명기의 주제와도 같고, 이 말씀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비결이란 말입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가나안 땅 하면은 여러분들도 말할 수 있을걸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거 한번 해석해 보셨어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젖이 많다, 젖이 넘쳐난다, 그 말에는요 한 가지의 전제가 있습니다. 젖이 많이 흐른다라고 하는 이 말의 동의어는 가나안 땅에 짐승들이 먹을 그 목초지가 풍성하게 많아야 이 짐승들이 먹고 거기서 짜내는 젖들이 풍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젖이 풍부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목초지가 넓다는 이야기예요. 또 꿀이 많다라는 말, 무슨 말일까요? 꿀이 많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도 하나의 전제가 필요합니다. 꽃이 있어야 됩니다. 꽃이 많아서 여러분, 꿀벌들이 그 꿀들을 많이 생산해내서 꿀이 넘쳐 흐르는 곳이에요. 꽃이 많다면 또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 땅은 넓은 초목질뿐만 아니라 꽃들이 많은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샤론의 평야를 가게 되어지면, 샤론 평야 말입니다. 거기는 얼마나 넓은 목초지와 아네모네라고 하는 샤론의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즉 가나안 땅은 초지가 많고 꽃이 많은 그러한 좋은 땅, 아름다운 땅,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산다고 하니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살기 좋은 땅이요 아름다운 땅인 만큼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기보다는 그 땅에서 너무나도 볼 게 많고 크고 많고 풍성하고 화려한 것들에 눈이 팔려
보느라 정신이 없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에는 어두워지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 길은 눈 감고 귀 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의 방식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눈 감고 귀 열고 살아간다? 우리가 언제 눈 감아요? 기도할 때 아니겠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음성 따라 인도함 받고 살아가는 그곳이 가나안 땅이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또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듣는 게 사는 비결이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꾸 보고 확인하려고 그래요. 보고 믿으려고 그래요. 보고 확신이 생깁니다. 보아야 믿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이상하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딱 보여드리면 얼마나 우리가 보고 믿기 쉬울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뵐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보는 것에서 나는 게 아니라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난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오늘 생각하게 되어질 텐데요,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전수해야 할 가장 소중한 유산,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우리 신성교회의 교육 목표가 선명해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쉽게 이해하면은, 자녀들 여기 앉아봐, 아들, 딸 여기 앉아봐, 하나님 말씀에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해서 아빠가 엄마가 하나님 말씀 가르칠 테니까 한번 잘 들어. 여러분, 이렇게 진행되어지지 않습니다. 가르치다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 원뜻을 보니까요, 이게 이런 뜻이에요. 날카롭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예리하게 만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무디게 만들지 말고 삶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르쳐서 예리하고, 그리고 날카롭게 그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성격을 날카롭게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할 줄 아는 자로 만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분별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될 때에 우리는 무뎌지지 않고 휩쓸리지 않아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칫 잘못하면 그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처럼 먹고, 그들처럼 마시고, 그들처럼 결혼하고, 그들처럼 살아가기 쉽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가나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기 쉽고,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세상 사람들처럼 마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결혼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의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마치 화살촉이나 칼을 갈듯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으라는 이야기예요. 사진 띄워드릴까요? 위에 있는 것은 연필이고 아래에 있는 것은 샤프입니다. 저는 1학년 때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였는데요, 국민학교 때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는 1학년 때는 너희들 1학년 때는 샤프 쓰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샤프 쓰면 혼났어요. 늘 연필을 깎아 쓰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심지어는 그 연필도 샤파로 깎지 말고 집에서 엄마 보고 칼로 깎아서 연필 깎아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선생님이 시키셨어요. 샤파로 깎으면 금방 깎아지고 날카로운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요즘에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 8살 1학년이 되어지면 손의 근육과 힘 조절이 아직 발달하기 전이거든요. 샤프는 힘 조절이 쉽지가 않아요. 힘 조절이 안 되면 계속 부러지는 거예요. 글씨가 잘 끊깁니다. 그리고 예쁜 글씨를 배울 수도 없습니다. 연필로 묵뚝하게 만들어서 눌러 쓰고 또 지우개로 지우고 또 다시 고쳐 쓰는 과정들을 통해서 손의 힘과 조절력이 자연스럽게 길러질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는 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따깍따깍따깍 쓰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편한 시기가 아니라 그 시기는 기초를 만들 시기이기에 아마 선생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연필 써라, 고학년이 돼야 4학년이 돼야 샤프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무뎌진 인생을 그대로 그냥 그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돈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귀한 사명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예리한 인생으로, 분별력 있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저는 샤프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샤프닝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 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샤프닝 하신다, 날카롭게 만드신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올바른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신성교회는 선명한 교육 목표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를 학생부라고 표현하고요. 청년부, 청장년부, 우리는 조금 있다가 청청장년부도 만들 거거든요. 우리 세대. 그리고 장년부, 그리고 기둥부, 이렇게 만들 텐데요. 이 각 부서마다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교육 활동들이 열심히 진행되어지는데, 하여튼 새로운 목사님 오시고 새로운 전도사님 오시고 새로운 사역자가 오면 그분의 기량과 그분의 영성과 그분의 실력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확한 프로세스를 만듭니다. 우리는 이 교육 과정을 우리는 만들 것입니다. 영아부의 목표는 영적 분위기를 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영아부 애들은 모이면은 아이들은 무슨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듣는 거거든요. 사실 영아부는 그 자리에 모인 부모들을 위한 예배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 집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할 수만 있다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에게 잠자기 전에 엄마 아빠가 그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 이게 영아부의 목표예요. 유치부, 재미있는 교회, 말씀이 재밌다, 말씀이 맛있다, 여러분 이게 교육 목표입니다. 일단 재밌으면 되는 겁니다. 아동부, 여러분 알파벳을 알아야 단어를 외우고 구구단을 외워야 곱셈과 나눗셈하고 뭐 나중에 방정식하고 미분 적분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아동부 때는 성경 66권, 성경의 파노라마,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기억한다. 이게 우리의 교육 목표입니다. 중고등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친구들을 신앙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중고등부의 목표입니다. 중고등부 때 수련회를 통하여서, 집회를 통하여서 귀한 영적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초등학교 때 알았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시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청년부, 이제 청년부가 되면 내게 떨어지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 매일 성경을 붙잡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캐낼 수 있다. 말씀의 보석을 캐내는 사람, 이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 청년부가 하는 일들입니다. 청장년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장년부, 우리도 교회 학교입니다. 장년부는 삶을 말씀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말씀을 담고 닮아 기도의 용사가 되어 그리고 사역의 항해를 펼쳐가는 삶. 여러분 그 다음에 기둥부,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알고 중보하는 공동체. 이게 우리 신성교회의 교육의 프로세스입니다. 영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 재미있는 말씀, 지식의 말씀, 체험의 말씀, 묵상의 말씀, 순종의 말씀, 삶의 말씀, 그리고 중보의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며 이 사명들을 감당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알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8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아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9절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어요. 사진을 보실까요? 유대인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쉐마의 말씀에 따라 테필린 쉘야드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죽끈에 쭉 적어서 이것을 온 손에 칭칭칭칭 감아서 손가락까지 이렇게 감아서 이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밑줄 그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이것이 그 테필린 쉘야드를 칭칭 감은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마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한 3cm, 3cm 되어지는 그 사각형 뚜껑을 열고 거기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딱 담습니다. 그래서 띄워주실까요? 이것을 테필린 쉐로시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정말 이마에다가 이렇게 딱 붙이고 다녔어요. 그 이마에 붙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손에 감고 그리고 이마에 붙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 정성은 참 갸륵한데 이게 점점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되느냐, 이것이 그 의미, 그것이 그 말씀의 마음에 닿아야 되는데 말씀의 마음에 닿는 것이 아니라 형식과 모습만 갖추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나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가까이 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재질이나 그 모양이나 막 이런 것들에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점점 커집니다. 나중에 막 택배 상자만한 것들을 붙이면서 다닐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이마에다가 붙이면서 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가,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다고요. 그런데 어느새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는 겁니다. 남 보고 뭘 할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배의 형식은 있으나, 예배의 자리는 채우고 있으나,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나에게 들리고 나에게 닿아서 나의 삶에 날카롭게 이것들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형식만 남은 그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너희를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며 장치의 상석과 6절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며 7절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정말 그들이 기뻐하고 좋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리는 것이 좋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나, 사람들이 나를 봐주나, 거기에 그들이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옷술에, 자리에, 사람들의 평판에 그것들을 크게 하며 화려하게 하며 눈에 띄게 하며 그렇게 보이는 일들에 집중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기초부터 다시 세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 다음 세대냐, 이 다음 세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하고, 그럼 그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어떻게 신앙교육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 신앙교육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갈 것인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우리 다음 세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두 가지만 정의하십시다. 다음 세대, 첫 번째,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다음 세대의 정의는 내 다음 차례가 아니라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세대다.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정의할 겁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coming generation입니다. 다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next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대 하면 많은 이들이 young men, 젊은이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요? 다음 세대는 영아부, 아동부, 유치부, 학생부, 청년부, 청장년부, 이 우리 다음 세대예요. 무럭무럭 자라게 우리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죠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단순히 다음 차례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았더니 다음 세대를 이렇게 정의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 미성숙한 이들이 아니라 coming generation, 우리에게 오는 세대입니다. 다음 사역을 실질적으로 감당하고 사명을 이어받는 사람들입니다. 어렵죠? 제가 좀 쉽게 이야기할게요.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기관들이 있고 부서들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 우리 새가족부 부장님이 계시는데, 죄송해요, 우리 부장님을 가령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십시다. 새가족 부장님 본회특과 상관없이 우리는 최소 3년의 텀을 돌아가면서 우리가 그 부장직을 맡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그 조직에 보게 되어지면 부장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장님 곁에 총무님이 계시거든요. 그럼 그 총무님이 이제 3년 후가 지나게 되어지면 부장님이 되는 거예요. 새가족부뿐만 아니고 예배부도 마찬가지고, 뭐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기관에는 부장님이 계시면 꼭 부장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총무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커밍 제너레이션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은 그 총무가 그 부장으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어지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그 군대에서 그 사수, 부사수, 뭐 선임, 후임, 그래서 그 부사수 보고 후임 보고 다음 세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실까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뭐가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다음 세대를 세운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결국은 그 사람에게, 내가 하던 일을 그 사람에게 맡기고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교육의 목적은 뭐라고요? 말씀을 들리게 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선명하게 분명하게 이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 하면 그렇게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에게 행하시는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음 세대들의 입술 가운데에서 또 그것을 전수하는 자에게서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일단 나와서는 안 되는 말,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까요? 예를 들어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새가족 부장 3년 하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이제 끝났다. 구역장 이제 끝났다. 속장 이제 끝났다.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교사 이제 끝났다. 부장 다 이제 끝났다. 끝났다. 얼마나 개운하고 얼마나 홀가분한지 모르겠다. 이제 좀 고생 좀 하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부장이든, 내가 그 새가족 부장이든 뭐든 3년을 감당하는 동안 참 힘들었고 어려웠고 고달픈 건 사실이었지만, 중요한 것, 그 세월 동안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시간이었다.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여건들을 나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도 주셨고, 그 사명 감당하라고 나에게 그런 환경도 허락해 주셨고, 나의 삶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여러분, 이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귀한 일들을 맡기는 겁니다. 교회는 일 시키려고 사람들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맛보라고,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라고. 그래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맛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다음 세대입니다. 아시겠죠? 부사수, 후임, 이게 다음 세대가 아니라 그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겨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한다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 수 있었어. 이렇게 돼야 정말로 다음 세대로 잘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전수되었고 그 다음 세대가 제대로 잘 세워진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첫 번째 정의와 연결되어서 받은 것을 이어주는 사명의 세대, 선교적 세대입니다. 이거 우리 교회에서 만든 말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미셔널 제너레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더 다듬어지는 표현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결국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에는요, 여러분, 맛입니다. 맛. 신앙생활에는 맛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우리에게 도전하듯이 맛보아 알지어다.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말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맛보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양구 시래기 맛을 맛보아야 아시고, 양구 사과 맛을 여러분들 맛보아 아셔야 되고, 춘천 막국수와 닭갈비를 맛보아 알듯이 말입니다. 내가 그것을 맛보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인데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맛본 사람이 있고 그 맛을 아직 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 다음 세대냐? 그 맛을 맛보지 못한 사람을 우리는 다음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고요. 요즘 신성교회에는 재밌는 일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참 행복하고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중보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중보기도 팀들이 점점 많아지고, 우리는 중보기도 하면서 서로 약속한 것도 아니고 그냥 7시 반에 모여서 8시 반까지 우리는 1시간 기도하는데, 우리는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진 않았지. 맞지, 이거지, 맞아, 우리 옛날에 이렇게 기도했지. 과거에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씩 찾고 있습니다. 목사는 목을 쓰는 사람이거든요. 게다가 토요일이면 일단 목을 좀 이렇게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 나는 오늘 그냥 조용히 기도할 거야. 난 1시간 기도하는데 그냥 이렇게 깊이 그냥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처음에 다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와글 그러더니요, 어느샌가 정말로 막 선포하며 큰 소리로 기도하며 얼마나 신나게, 얼마나 재미있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가 기도하는지 몰라요. 들어서는 몰라요, 여러분. 시대악단보다 더 재미있어요, 여러분. 중보기도에 여러분들 한번 들어와 보시죠. 그냥 여러분들 꼬시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맞아, 우리 그렇게 기도했었지. 맞아, 옛날 우리 신성교회 그렇게 기도했었지. 그 기도의 회복들이 중보기도 시간들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맛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맛을 보는 것,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미셔널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먹이고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경험, 세상이 맛볼 수 없는 경험,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히려 혼탁하게 하고 비욕하게 하고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게 하는 그러한 귀한 아름다운 가치들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올 겨울에는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안할 것입니다. 기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우리 신성교회의 분위기를 만들 것이고, 그 분위기는 우리 신성교회의 문화로 정착할 것이고, 그 문화는 우리 신성교회의 정체성을, 우리 신성교회의 컬러를 결정하는 귀한 프로젝트가 되어질 것입니다. 영성은 촌스럽게, 문화는 세련되게, 우리가 어린 시절 교회에서 배웠던 그 문화와 가치, 그 귀한 것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그 경험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만들었다면, 우리의 신앙의 뼈대가 되었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맛을 전하고 가르쳐주고, 세상과 싸워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귀한 가치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치킨 사줄 테니까, 피자 사줄 테니까, 놀이동산 갈 테니까 교회 와서 예배 한 번만 봐줄래? 그런 식으로 우리는 접근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절대로 맛볼 수 없는 것, 그것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만들어 갈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꿈꾸며 기도할 것입니다. 쉐마는 말합니다. 들으라, 가르치라, 그리고 삶으로 새겨라. 전달하지 않으면 끊어지고 전수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맛을 전하고 말씀의 맛을 전하고 신앙의 문화를 전한다면, 다음 세대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음 역사 속에 써가실 것이고, 그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신성교회에게 맡겼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를 정확하게 정의하십시오. 다음 세대 커밍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 미셔널 제너레이션. 어린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다. 귀한 사명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지 못한 자들에게 맛보게 하는, 맛보지 못한 그들이 다음 세대다 정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험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내 앞에 일들이 날 다그친데도 날 향한 뜻을 생각해야 해. 외로운 이 세상을 걷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날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 믿음
할지라도 참된 진리 되시고 또 우리의 진정한 복 되신 주님을 날마다 선택하고 또 그분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노래합니다. 원하는 걸